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우리가 하나님 앞 계시는 천국으로 가고 그것에 가면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급도 성경이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또 생명의 생명 열매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그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참으로 착하고 선한 종아, 네가 맡긴 일을 참 잘 감당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받으실 분도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갔는데 하나님이 네가 선하지 아니하고 네가 충성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책망을 드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부분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든 기도든 헌물이든 또 시간이든 봉사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다 올려졌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합당한 것만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의 부분을 같이 우리가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예배에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하는가? 예배에 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의복을 입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신앙의 전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보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맡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게 짧은 나눔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에서도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이 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여인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제 이 산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 예배의 시간이 오는데 바로 이때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참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로부터 찾고 계신데 그 예배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로부터 합당한 예배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합당한 예배를 찾고 계세요. 왜?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죠.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 아세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만에 끝나신 후에 7일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바른 정의입니다. 안식일의 의미, 표변화 드러난 것은 일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쉬는 것. 그런데 왜 쉬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아담과 이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6일 동안 일을 하는데 이제 일에서 손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니까 쉬는 거죠. 쉬는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안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참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그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원 의미는 하나님과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전제 조건이지만, 그러나 원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에게 와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것에 대한 찬미를 올려드리는 것,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이 예배의 경배의 부분이 빠지면 그 안식일은 비록 일을 안 하고 안식 쉰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후에 아담과 이브가 낳은 자식이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경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지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들고 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이 동생의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심에 분이 나서 나중에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후로 아브라함의 이제 이야기를 좀 띱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기근도 만나고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합니까? 베델에 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성막을 받고 뭘 합니까? 예배하지요.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성막이 광야 40년을 이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솔로몬 성전이 이어지고, 그 후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이어지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전으로 완성이 되고, 나중에 헤롯 왕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배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의 전체 쉐마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이 전체지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뭘 합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죠.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모든 교회가 휴거되고 천국에 가서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거룩한 천사들과 하는 것이 뭡니까? 축구 시합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24장로들이 자기의 멸루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던지며 모든 생물들이 그룹들이 거룩하고 거룩하고 또 거룩하신 이니 전부 다 경배드리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는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빵점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서 행하는 것이 빵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의 참 의미는 이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6장의 말씀,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에 들어와서 신약의 모든 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느니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의 3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것이 뭉쳐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고 지으시고 구원 가운데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자유의지적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냐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 그 복이라는 게 물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 이상의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이 모든 것, 거기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이 모든 것을 복이요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용적으로 표현하면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인간이 의지적으로 자유선택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표현이 첫째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방법은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을, 그분이 주관자이신 것을, 그분이 구원자이신 것을, 그분이 심판자이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분인 것을 인정해드리고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예배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호흡하는 자들이, 특히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찾으시죠. 하나님이 예배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합당한 예배가 있고 합당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드린 예배 가운데서도 합당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가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려진다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마음, 진실된 마음,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신명기의 6장의 쉐마에서 이야기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으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교제 안에 그분과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안에는 진실함, 중심으로 드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주일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예, 그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 금요 찬양 예배도 이것도 포함되어 있죠. 이 안에 이 전체 의미 안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각도에서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며 이 안에 같이 은혜를 나누며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과 이러한 바른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 정성을 다하는 관계, 영과 진실로 진리 가운데 드리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제까지 드려온 예배를 한번 여러분이 정직하게 비춰보시고 바르지 못한 예배는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길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지요. 어떤 예배가 합당하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교제 가운데 그 안에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몇 주에 걸쳐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볼 것입니다. 오늘은 합당하지 않는 예배의 첫 번째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어떤 예배가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묻습니다. 어떻게 예배할까요?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산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 그들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의 관계들을 어느 정도 아시죠? 오늘 여기 수가성의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이고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갔을 때도 여인이 맨 처음에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를 찾아옵니까? 이런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죠.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조금 빗나가긴 하지만 사마리아와 유대 또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이 이야기하는 본문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질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것은 그들의 혼혈, 그들이 유대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원래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지만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지죠. 북이스라엘은 그 11지파가 또 이 남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로 이렇게 이제 관계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미 이 지파 사이에 엄청난 그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지파와 이 유다 지파가 싸움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후에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먼저 망하지요. 그리고 아시리아의 이제 이 식민지 정책에 따라서 그 당시에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외국에다가 그들을 이주시키고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거기 살게 하고 혼혈하게 함으로 그들의 하나의 종교의식 또 그들의 민족의식 이것을 아주 그냥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 후에 이제 결국은 남유다도 망하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로니아 70년의 포로 생활을 갔는데 그 후에 70년을 마친 후에 이제 스룹바벨에서부터 시작하여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전을 지으러 갔을 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우리도 돕겠습니다 하는데 유대인들이 노합니다.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서부터 이제 물론 혈통도 섞였지만 이미 그 앞을 거슬러 가면 지역적인 감정, 우리 한국에도 그런 지역적인 감정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러한 지파 사이에 지역적인 쌓여있는 아주 오래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에 돌아왔을 때도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또 이제 하나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신약은 안 믿지만 구약 전체를 자기네들 성경으로 봤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들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산에다가 성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에 가서 그리심산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지한 예배, 무지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드려야 할 참 예배가 오는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 이 무지한 예배,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소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분들 가운데는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예배는 교회에 와서 다 같이 드리면 좋죠. 그러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른 예배는 영으로 하나님과 바른 교제 가운데 진심으로 드리는 그것이 바른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둘러서 보면 몇 가지의 첫 번째 합당하지 않는 첫 번째의 예배는 우상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이 무지한 예배의 내용을 붙이자면 우상을 섬기는 예배죠. 그래서 구약의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4절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와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우리 인간은
자꾸 형상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형상을 자꾸 보고 섬깁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멕시코에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멕시코의 한 여인이 그림을 그리는 여인인데 이제 물감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많았는데 그 여인이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애가 넘어지면서 물감이 튀었는데 그 여인이 그 물감 화폭에 튀어진 물감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네.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한테 여보 이거 예수님 같지 않아? 남편이 이렇게 보더니 진짜 예수님 같으네. 그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저기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점점 커져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보고 전부 다 한 사람이 이야기니까 다 예수님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그림을 그대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이런 보이는 투명한 유리관에다 그것을 넣고 그것에 대해서 절하며 섬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구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시내산에서 너희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도 너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왜?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떠한 여러분의 그러한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런 가상적인 그러한 어떤 형체라든지 어떠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로 욥기 31장의 24절에 28절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종류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가 나옵니다. 만일 내가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에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난 것 같이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보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오늘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내 삶에 도우시고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죠. 또 하나님이 돕는다고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오늘 불행스럽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목적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고 제 비즈니스를 축복하시고 우리 식구들 잘 되게 해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물질을 섬기는 예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출애굽기 20장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나를 온전한 하나님으로 사랑 가운데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섬기면, 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를 사랑하여 너희가 예배하면 내가 천대에 이르기까지 인애를 베풀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경시하고 나를 멸시하면 아버지에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내가 그 죄를 묻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물질보다 낮은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로 하박국 1장 14절에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왔습니다. 풍전 등화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지죠. 어찌 하나님 의인을 악인을 들어 벌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하박국에게 오셔서 그 뜻을 나타내셨을 때 하박국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포도의 소출이 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기에 지금 바빌로니아는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자, 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잡는데 마치 망을 가지고 바다에서 고기를 퍼서 퍼내는 것처럼, 그리고 그 고기를 잡아다가 땅 위에다가 패대기 치는 그러한 그 괴로움을 바라보며 좋다고 만끽하고 소리 지르는 자, 이 느부갓네살은 그 후에 그의 잔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이제 책망을 당하는 그러한 권력을 섬기는 예배자들. 제가 한국 뉴스를 가끔 보면 하나씩 떠오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한국 국회에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국회 안에. 그래서 뭐 장로님 합창단도 있고 뭐 장로님 뭐도 있고 이렇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저분들이 정말 그러한 당의 어떠한 정책을 넘어서 어떠한 그러한 법의 그런 뭐 어떤 그들의 정치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들이 일어나서 그러한 바른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며 뭐 틀린 것은 틀렸다고 과연 이야기하겠는가? 그런데 또 제가 하나 들은 게 뭐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서 뭐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그게 제가 사실은 궁금해요. 아마 새벽 기도 가서 그러겠죠. 하나님 이번 공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선거에 이기게 해주세요.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이사야 2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었었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제가 언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시는 분도 저한테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의미는 제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이 한국의 권사님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점을 치러 가가지고요, 그 점쟁이한테 이것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점쟁이가 당신 거는 잘 모르겠으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아시는 게 아마 더 많을 겁니다. 한국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가나안 땅에 이방 신들 통혼을 하고 그들의 신인 바알신을 받아들이고 아세라를 받아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들어와서 신약의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잘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한국에 제사 지냅니다.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신토부리식으로 더 한국적으로 옛 것으로 돌아가서 이제 또 신정 지내다가 신정 안 지내고 전부 구정 지내고, 전부 다 이제 한국의 그러한 명절들 이런 쪽으로 지키는데, 지금은요 제사 지내는 것, 기독교 집안에서도 제사들 많이 지냅니다. 천주교에서는 아주 이제 공공연히 내어놓고 제사 지내라고 합니다. 아이고, 조상을 섬기는 일인데 제사 지내셔야죠. 얼른 듣기에는 화목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의미에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유교에서 나온 효의 사상과 두 번째는 불교에서 접목한 힌두교의 윤회 사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아니라 우리가 제사를 안 하면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쌍놈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부모 공경 안 합니까? 기독교에서 부모 공경 안 하면 어디서 부모 공경합니까?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가 눈 뜨고 봤습니다. 과연 조상이 오셔서 저 숟갈에 밥 한 숟갈 정도 들고 가시나? 제가 눈여겨봤는데 한 숟갈 안 없어지더라고요. 사과를 한 모금 비워 먹고 가시나? 제가 눈을 뜨고 봤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공중에 신접한 자, 귀신이죠, 귀신. 우상을 섬기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 아닙니다. 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 옳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합당하게 보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 어떠한 신앙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든 또 여러분이 여전히 그 영향력 안에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 있든 간에 오늘 여러분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는 예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우상도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실질적인 내면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만든 우상이든 하나님이 아니한 다른 잡신이든 샤머니즘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자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입니다. 바른 의미의 개념을 우리가 아시고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지 그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오늘 이제 여러분의 그러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우리의 합당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다시 사신 그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 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아시는 자들 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